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에는 한글 성경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랑에는 왜곡이 없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말하는 겁니다. 외식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다 외식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과 그리고 복음의 개념을 똑바로 이해 못한 채 복음과 율법을 혼동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기 전에는 인간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련의 말씀들을 기준을 삼아서 해석을 해내려왔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했기에 이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겠기에 율법이라는 글을 주셔서 이 율법에 저촉되는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제사의식은 뭐냐? 바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제사장이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소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준다는 말은 전가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죄를 이관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야 할 것을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불로 태워 번제를 드려 그 영계를 하나님에게 올려 흠야하게 하시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죄는 사함을 받은 것으로 간주시켜주는 제사의식입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는 짐승이 죽든 사람이 죽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실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죄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 짐승이 죽든 사람이 죽든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만 잡으면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반복듯 죄를 범하고 마는 거지요. 죄를 짓는 것이 완전히 타성에 젖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고도 짐승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탈쿠다른 거죠. 탈쿠다른 거예요.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무섭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 지면 아인돼야 되는 건데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마음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선악과를 따먹을 원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면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면 선악과라고 하는 원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원죄 문제가 지금 해결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대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원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란 얘기지 않습니까? 율법에 의하여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은 죄라는 것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을 뿐인데, 이것이 하나의 타성에 져가지고 회개할 줄 모르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십자가 6권을 걸어가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온 세계 기독교는 십자가를 바로 십자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십자가가 10십자로 되어 있는지 정사각형 십자가로 되어 있는지 일자로 된 십자가로 되어 있는지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 형태라고 하는 이 형태는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가 있었어요. 직사각형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근거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시각적으로 보기 좋으니까 직사각형 십자가를 해놓은 거예요. 오늘날도 고난주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중독에서는 실체적으로 여기서 못을 박습니다. 여기다 못을 100번 박으면 뭐고 10,000번 박으면 뭐랍니까?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죄를 짓고 또 반복된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금년 고난주간에 못을 박았다 해서 내년 고난주간에 못을 안 박습니까? 또 박은다고 해서 또 죄 안 짓습니까? 반복된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지요. 한 번 죽었으면 끝나야지 왜 계속 죽습니까? 왜 죽는 것도 죄를 반복해 짓는지 죽는 거는 왜 계속 반복 죽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곧 죄를 계속 짓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하나님이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의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 그리스도가 예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고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실존이 어느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예수는 따로 여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따로 하늘에 어디 계시다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의 실존이 어떤 형태로 계시는 그 실존의 형태도 모르고 어떻게 그 실존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개념조차 설정이 안 됐어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실존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간에 탄생하신 분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라고. 하나님이. 네?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네 뜻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몸. 만일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고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아니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의 몸을 입지 않고 죽었다고 그리고 살았다고. 아니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걸 누가 믿어요? 똑같은 몸을 입고 죽었다 살아나셔야 부활이지. 왜? 그 몸대로 우리도 죽고 그 몸대로 살아야 할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어? 가설적으로 죽었다 깨어났다고 하면 사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신 거예요.
똑같은 몸.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 다섯 여째식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가 있는 몸, 이 몸을 입었단 말은 무지가 있는 거로 간주가 되는 몸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몸을 입고 오셨는데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의 생명 지식의 빛, 바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함으로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구원받을 몸을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었단 말은 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었는데 이 몸이 내 마음 땅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는 죽고, 이 몸이 보이지 않는 몸, 신령한 몸이 말씀이 육신의 몸이 된 이 몸이 내 속에서 주의 몸이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성육신된 몸을 설명하는 건 이렇게 설명하니, 이렇게 설명하는 말이요, 전부 오해하실라. 저 반말이 막 나가네. 죄송합니다. 오해하시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건 나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아니 그러면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딴 사람들은 아예 설명을 안 해요. 어저께 어느 여자 목사님이 설명을 한번 하더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성육신이라고. 막연해요, 안 해요? 막연해요, 안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막연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할 몸을 주님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에?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막연한 추상적인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를 내가 먹어야 돼. 예수를 내가 만져야 돼.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예수의 몸이 내 몸이 돼야 돼.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사는 것과 똑같은 몸으로 내가 똑같이 그 몸이 이루어져서 똑같은 몸으로 돼야 되는 거라고. 그냥 만져봐되고摸봐되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마침봐되고. 잡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잡히는 게. 잡히는 게 있는데 죽어 천당 간다. 그럼 죽어보면 간다? 아니,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런 사기가 어딨냐고. 내가 죽어보고 내가 살아봐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를 내가 보고, 내가 만져보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살아봐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안 이루어지는데. 말로만 예수가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러면, 아니 이 세상에 떠나면 천국 간다는데, 이 세상을 떠났는데 예수가 보이질 않으면 거기 가서 누구한테 항의를 할 거예요? 거기 대법원 있어? 뭐가 있어? 누구한테 재판을 걸 거예요? 누구한테 고소할 거예요? 현재 만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 있다 그러면 어떡해. 주의 몸이 채워지,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들어가서 내 속에, 쉽게 설명하면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어?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을 배움으로 내가 먹는 거야. 먹는 거는 적용하고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어두운 무지가 죽잖아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야. 그 몸이 이루어지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안 보이는 거라고요. 육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보여요. 신령한 눈이 열면 보입니다. 육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은 대로 우리도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태워 제사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 대신에 지금 뭘 합니까? 지금 뭐래요? 짐승 안 잡고 지금 뭘 합니까 지금? 성찬식이라는 거 하잖아요. 성찬식 가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니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내 몸이니 그렇게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잖아요. 그거 100번 먹으면 뭘 알고 10,000번 먹으면 뭘 알 겁니까? 그 포도주 많이 먹으면 취해요. 취한다고. 인백이요.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피가 뭐냐? 피가 뭐냐? 담이라고 하는 게 피예요. 그러면 첫째에서 어째시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하나님 말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내 마음 땅에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사역을 하는 게 피야. 포도주를 마시는 게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배워 이 말씀을 내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해서 마음 땅에 얻은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살아나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피라고. 그러면 이 피를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포도주를 마셔야 되겠어요? 이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율법이라고. 율법과 복음이지 이해가 좋습니까? 한만 율법을 믿어도 율법에는 잡히는 게 없어요. 에? 율법은 잡히는 게 없다고. 복음은 잡히는 게 있잖아. 먹어보니까 잡아보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너희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돼 있어. 만져야 먹을 거 아니냐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이 겁을 잡혔어 완전히. 야 얘들이 그 눈이 우리처럼 밝아졌네. 아니 그렇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이거. 나만 혼자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얘들이 우리처럼 눈이 밝아졌네. 내가 보는 걸 얘가 다 보네. 안 되겠네. 내쫓았어요. 내쫓은 것까지는 또 좋아. 생명길을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꽝 박아버렸어. 예수를 믿어도 영원한 생명길에 가지를 못해. 생명길이 막혔다고. 천국 못 들어간다고 지금. 생명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막아놨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복음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믿으면 생명길이 막혀 있다고. 아이고 지워버렸네 이거. 여기가 지금 생명길이에요. 이게 이렇게 죽고 사는 게 생명길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통과해서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이 길이 바로 생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거에 맡겨진 거야. 아니 말씀을 받아 먹고 내 마음 땅에 얻은 무지가 죽어야 이 생명으로 살아나. 이 살아나서 가는 길이 생명길이고 천국 가는 길인데 이걸 먹지 못하게 했으니 천국 못 가잖아요. 제가 말씀이 틀렸습니까? 생명길이 막힌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뭐가 율법이냐? 율법은 여기에 적용을 하지 않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땅에 적용하지 않는 게 율법이야. 쉽게 말하면. 그럼 복은 뭐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죽이고 살고 죽이고 살고 주의 몸이 이루어지도록 적용해 나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법을 마음 땅에 배워서 적용해 나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먹고 적용하고 익히며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죠. 그러면 외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산에서 오신 나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가 갑니까? 사랑이 뭐냐? 육적인 사랑이 아니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게 사랑이라고. 응? 하나님 법을 주셨으면 예수가 이루어져야 돼.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외식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무지가 그대로 있으니까. 율법 그대로 있으니까. 율법이 외식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행하는 게 없는 거야. 외식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거짓 사랑이지. 그 예수 믿는 건 뭐예요? 거짓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철저하게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요. 사랑의 빚을 갚는 거라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받은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뭐로 갚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완성해 나가는 그 사랑을 갚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것이 나도 죽고 사는 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뭐예요? 죽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죽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죽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 아예 조그맣게 하라고. 날 보고 왜 소리 자꾸 지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 이거 샤카드예요. 자, 여기 저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깨어서 게으르지 말고 뭐예요? 주님의 본체를 섬겨라. 이게 지금 오늘은. 그러면 깬다는 말은 이건 뭡니까? 여기 한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짓이 없나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네? 뭐라고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지금,
11절에 있구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게으르게, 이게 뭡니까? 이거는요, 살구나무, 여러분들 성경 보면 살구나무 나오죠? 살구나무. 살구나무는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깨운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육적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첫째서 여째 시간에 들어오면 졸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뭡니까? 깨어 있는 게. 예? 자, 올바르게 어디에? 첫째서 여째 시기에 매달린 속에 들어가서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내가 지금 속한 위치가 어디냐? 깨어질 무지를 내가 가지고 무지를 사랑하고 무지에 덕을 괴고 안식하고 지금 쉬고 같이 동참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로베츠의 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로베츠의 안식이란 말은 죄의 문턱에 베개를 하고 둘러 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깨트리고 죄를 배척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죄와 같이 뭡니까? 팔베개하고 둘러서 동참하고 있는 걸 갖다 로베츠의 안식 쉬고 있는 거예요. 푹 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내가 지금 만에 하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로베츠의 안식을 하면서 쉬고 있지는 않은지, 살구나무에 각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지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산에서 오신 나 집사님 옆에 분한테 조심하셔. 아주 게으른 분이야.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도요, 여기서 한 분이 졸잖아요. 그럼 쫙 졸아요. 그 줄은 다 졸아. 제가 뭐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닙니다. 그 주는 줄은 쭉 잠자는 영이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다 졸아. 깨어 있으라고. 졸지 마시오. 그 다음에 나태하지 말아라. 이건 말라에 말라. 바로 선악과도요, 이왕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건 말라를, 자,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잘 히브리를 모르시니까. 이거는 말라고 이건 아니다예요. 예? 이거 자음이 바뀌어졌죠,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건 말라고 이건 아니다예요. 그 먹지 말라가 아니라 요 단어예요, 요 단어. 요 단어를 이렇게 이거로다가 번역을 해놓은 거라고. 보이세요? 이거는 먹지 말라야. 이거는 먹지 않는다야. 무슨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요 단어인데 원 단어가 네가 먹지 않을 것이다인데 요 단어로 요거를 오용을 해놨다고. 감이 잘 안 오시나 봐요. 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 법입니다. 그럼 이 법을 우리가 배워서 먹어야 돼요. 예? 근데 네가 이 법을 배우면 먹는 거예요. 먹어서 적용하는 거라고. 근데 배워서 네가 적용을 안 할 거다야, 안 할 거다. 이게 안 할 거다. 예? 아니,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 뭐라고 돼 있냐? 자, 먹지 말라로 돼 있다고, 이렇게. 말라로. 그러면 배우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러면 생명으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요. 내용이 뒤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니요, 그 단어가 이렇게 입증하는 거예요. 지가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원전 그대로 단어를 설명해 드리잖아요, 지금. 네가 안 먹을 거다야. 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로베치의 안식으로 더 사랑하니까 육의 속성을 안 죽이려고 그러죠, 인간은. 그대로 사는 게 좋아요. 그냥 혈과 육으로 욕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돼. 근데 이거를 잘라버리려니까 안 먹지. 안 먹지요. 이해갑니까? 이걸 바꿔가지고 먹지 말라로 바꿔놔가지고 원죄를 범한 죄로 뒤집어 씌워놨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세계 국민들이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과 논리를 세워서 선포한 사람은 없어요. 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내용이 뒤바뀌었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지금. 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교리를 세웠는데 이 교리를 번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로 세우는 교리를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입 다물고 있는 거라고. 그냥 세월 따라 풍류 따라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물결 따라 가면 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먹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도 죽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가는 거야. 근데 물결 따라 갈 거냐고, 세월 따라 풍조 따라 갈 거냐고, 살면서 간 데까지 갈 거냐고, 아무렇게나 살다 갈 거냐고. 인생이라면 한번 깊이, 여러분들 이 명상이라는 거 있죠? 묵상. 성경이 있잖아요. 묵상이 명상이에요. 깊이 있게 한번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나이가 70이 됐든 60이 됐든 80이 됐든 한번 인생을 돌아다 보란 말이에요. 나는 그저 김영석이라는 철학가 있죠. 연대 교수. 102살이더라고 양반이. 철학을 연구하는 친구가 셋이 있었는데 그 셋이 친하게 지냈는데 그 세 분 다 철학적으로 유명한 대가들이에요. 그분이 말씀을 해서 알지 내가 압니까? 만나자고 약속을 하면 여보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건가? 80 넘어서 무슨 얘기할 거예요? 땅 사는 거 얘기할 거예요? 아들 출세한 거 얘기할 거예요? 아파트 평수 얘기할 거예요? 뭐 얘기할 거냐고? 뭐 얘기할 거냐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야. 만나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마음에는 할 뭐야 하나도 없네. 저도 그래서 친구 안 만나요. 만나서 뭘 할 거예요? 시간 낭비야. 아까워. 보다도 좀 더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지. 이전까지 살아온 것에 불충성했다면 남은 여생이라도 정말로 성실하게 진리 앞에서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자신을 올바르게 가다듬는 마지막 기간을 보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 뭐 세상에 이렇게 바쁘냐고. 뭐 이렇게 바빠.
눈물 흘리지 말고 묵상을 하시라고. 묵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나태하는 건 뭡니까? 참 시부려가요. 너무 깊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딱 보세요. 첫째에서 여째시길 두 개가 있으면 첫째에서 여째시기예요. 첫째에서 여째시기를 익혀서 뭐를? 대답한 얼굴을 이뤄나가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굴 바꾸는 겁니다. 무지의 얼굴을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빛의 얼굴, 생명의 얼굴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처럼, 우리의 닮음처럼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얼굴을, 무저갱이의 얼굴을, 이 혈과 육의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땅 얼굴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 얼굴을 하늘들의 얼굴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바꾸는 거라고. 응? 나태해지면 얼굴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짓다 마른 그물이 돼버려요. 짓다가 준공하지 못한 그물이 돼버린다고. 짓다 마른 그물은 추가기 짝이 없어요. 완성이 되어야 아름다운 그물이지. 창세기 1장 27절에 어떻게 했어요? 지가 성경 맥을 거기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그러면 오늘날 성경을 연구한다는 주석가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으니까 이 남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이다.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을 해석하는 수준이에요, 이게. 성경을 열어나간다는 수준이 이 정도라고. 얘기는 끝난 겁니다. 긴 얘기할 거 없어요. 소리 지를 것도 없어.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중성이라고. 중성이라고. 남자와 여자를 남편 여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의 영적 수준이면 문 닫아야 돼. 가게 문 닫아야 된다고. 말씀의 가게의 문을 닫아야 돼. 성경론하지 말라고요. 얘기는 끝난 거예요. 이해 갑니까? 내 속에 남자, 하나님의 법이 남자요. 이 법을 적용하는 게 여자야.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해석해 나갈 길이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끝나버리는 거라고. 자, 그런데 나태하면 나태를 하지 말라. 대답하는 얼굴이 일어나는데 나태하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주님이에요. 주님을 섬겨라. 섬기는 게 뭡니까? 자, 보세요. 또 얼굴이 나오잖아요. 자, 요렇게 이거는 바다들하고 다렁다렁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려서 대답한 얼굴이 일어나가는 걸 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 딱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찬양 봉사하고 청소하고, 아니 이것도 해야 되지만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은 내 마음 땅을 기경을 해서 갈아엎는 거예요. 이 땅이니까 갈아엎어서 돌짝밭 돌은 다
뭡니까? 굵은 돌, 이런 딱딱한 돌을 다 제거시키고 옥토로 만드는 게 바로 대답하는 얼굴로 나가는 건데, 이렇게 얼굴을 만들어가는 거를 주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무슨 제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 마냥 물 떠놓고 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내 얼굴을 주님의 얼굴로 이뤄나가는 거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라고. 이러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거 외에는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아까 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우린 형제입니다. 아니, 우리가 왜 형제예요? 어머니가 다른데 우리가 왜 형제입니까? 육적인 얘기입니까? 영적인 얘기입니까? 영적인 얘기예요. 왜 영적인 형제라고 그럽니까? 히브리 2장 11절에 우리는 한 자궁에서 태어났어요. 자궁이 어디입니까? 첫째서 여째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 여기가 자궁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성경에서 낳았다고 하는 말은 어머니 배에서 10달 동안 자라나서 10달 만에 응아하고 태어난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뭐로 낳는 거예요? 네 다섯 여째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예수가 돼가지고 응아하고 나오는 거를 출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우리 교회에서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은 날 보고 이단이라고 그럴 거라고. 이단 좋아하시네. 이단이라고 그러는 당신이 이단이야. 창세기 4장 2절 아벨을 낳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낳다는 단어도 없는데 낳다라고 돼 있어. 찾아봐. 아벨을 낳은 적이 없어요. 근데 낳다는 단어로 성경에 돼 있다고. 가인은 창세기 4장 1절에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잘 들으세요. 이건 말씀드린 거니까. 내가 무슨 계룡산에서 나온 사람도 아닌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제는 원어가 열려지는, 여러분들 20년 전만 해도 원어가 안 열렸어요. 그때 이 원어가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원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어들을 많이 그때부터 배웠어요. 24, 5년 전부터. 지금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 원전대로 말씀을 하는 건데. 내가 여호와의 본체인 남자, 이씨, 남자의 남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본체인 남자가 이런 여자 남자 하는 남자가 아니고 지식을 가진 남자예요. 여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가 여호와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여호와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여호와라고요. 그 첫째, 둘째, 여섯째 시기의 지식을 가진 분을 여호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는 거라고. 여호와의 본체인 남자를 내가 얻었다. 그러면 그 남자는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아셨습니까? 아셨냐고요? 나 집사님 알았냐고? 앞에 아무나 앉는 게 아니야. 저 뒤로 가서 숨어서 앉아야지 왜 내 앞에 딱 앉아가지고 질문을 자청하냐고.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건 가인이에요 지금. 가인, 아니 하와가 가인을 낳고 이 남자를 낳고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본체인 남자를 얻었다. 하나. 얻었다. 이 말은 가인은 여호와란 얘기예요. 아니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가인이 이거는 하나님이란 말. 아니 그게 아니라 하게 하고 있게 하는 지식, 하나님의 법으로 무지를 죽이는 이 지식을 가진 자가 가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헤벨이란 얘기예요. 헤벨 히브리어로. 이건 허무예요, 허무. 창세기 1장 이전에 혼돈, 공허, 어두운 무지, 무적행의 얼굴들이라고. 이걸 꿰찔러 죽여야 되죠. 죽여야 되죠. 가인은 여호와의 지식을 가진 자죠. 그럼 이 지식으로 무지를 죽여요. 살려요. 죽여야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절에는 아벨을 가인 먼저 낳은 자에게 더해준 거예요. 붙여준 거야. 그러면 가인은 아벨을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아셨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흐르는 맥에 의해서 말씀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단어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이해 가졌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는 한 자궁에서 태어났어요. 한 자궁에서. 그러기 때문에 형제란 말은 하이란 얘기예요. 하이. 아흐. 하나님의 생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예요. 이 생명을 배워서 마음속의 무지를 똑같이 깨트리며 죽여나가는 존재를 우리는 형제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백집사님이 빠졌다 안 빠졌다 그러거든. 그러면 이분을 내가 지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정은 듣기 싫겠지만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자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권면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어디다 터지거나 말았거나 관심 없다고. 무슨 말인지 갑니까? 그러니까 아까 옮겨붙지 말라고 내가 그린 거야. 좋은 장점만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란 얘기야. 먼저. 저쪽에서 먼저 머리 숙이고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란 얘기야. 인사 안 한다고 팔짱 끼고 너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서 인사도 안 하냐 그러지 말고 먼저 하라고. 그 말씀이에요. 꼭 어떻게 째리고 쳐다보지 말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늦게 온 사람이 먼저 기울이지 말고. 아니, 이 교훈이 그 교훈이에요. 먼저 섬기고, 먼저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함 받는, 전도받는 분은요, 누구를 닮아가는지 아세요? 전도 한 분 닮아가는 거예요. 전도 한 분이 개떡 같으면 따라서 인도함 받은 분도 개떡 같아. 그거 똑같아. 애늘이 없어요.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벌써 이미 여기 오기 전에 히브리어 기초를 가르쳐 드렸어야지. 날 보고 그거 하나 주세요. 그거는 벌써 잘못된 거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우쳐 드리는 거야. 아셨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셔. 벌써 언제야? 벌써 전주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름을 적어 올렸으면 전화번호도 적어 줘야지. 내가 어떻게 전화를 걸란 얘기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섬세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어느 분역이 뻥커나면 안 되는 거예요. 논리가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뻥커나면 안 되는 거라고. 육각이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벽해야 된다고. 아셨습니까? 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자, 먼저 섬기기를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이끌어주고. 그리고 나중 온 분들은 이끌어주는데 대들고 도전하지 말고 겸손하게 가르치며 잘 인도함 받아야 영적으로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부도가 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음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죽고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죽고 사는 자는 하나님을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만들어 섬겨야 되겠고, 그리고 같은 자국에서 태어난 형제를 먼저 이끌어서 섬겨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이끌어 하나님 앞에 헌납하는 복을 받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교훈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결론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